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해당되는 산상수훈의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직접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팔복, 소금과 빛, 주기도문, 금식, 구제, 수없는 주옥 같은,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얘기가 너무 귀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국 백성들의 법, 천국 복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산상수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대조적으로 지금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곧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국의 법을 들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졌다, 이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정리가 무엇이냐?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어디서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는데 어디서 구하세요? 유튜브? 또 책?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똑똑하게 음식 만들기, 지혜롭게 투자하기.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 유튜브나 책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군가 성공한 사람들의 말,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 성공담, 그것 안에서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기는 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안에 지혜가 있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혜는 이 땅에서나 해당될 지혜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튜브가 말하는, 또는 책이 말하는 지혜는 이 땅에서나 해당되는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지혜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위대한 말에 혹하거나 또한 어떤 성공한 자들의 경험과 어떤 성공담에 혹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합시다. 청종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합시다. 청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바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어리석은 자는 무너지나 지혜로운 자는 견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 어리석은 자는 무너지나 지혜로운 자는 견고합니다. 성경은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해당되는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모로스라는 말인데요, 학식이 없다, 신중하지 못하다, 관심이 없다. 이거를 이제 제가 성경 사전에 보니까 72년 역에 보니만 불경건하다, 불신앙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그 위에 세워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에 세워진 자들이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세워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전혀 따라 살지 않는 자들, 그들이 어리석은 자인데, 그 어리석은 자들의 말로 결론은 어떠합니까? 우리 말씀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무너졌다라고, 심히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너졌다. 여러분, 무너짐이 이 원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무너지다, 넘어지다, 망하다, 죽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대요. 무너지다, 넘어지다, 그리고 어원을 쫓아가니 망하다, 죽었다. 결국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요, 그들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망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삶을 당연히 살지 않죠. 당연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비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도 견고합니다. 왠 줄 아세요? 반석이 그들을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석을 붙잡는 게 아니라 반석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그런 순간들, 우리 모두가 한 번 이상 내 인생에 폭풍우가 없었다, 나는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무너질 수 있는 그 충분한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도전하며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집시다. 말씀 위에 세워집시다. 예수님 위에 세워집시다. 예수님 위에 세워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세워지는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으나 어디 위에 세워지는 자가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가로는 빼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워지는 집은 똑같을 수 있으나 어디 위에 세워지는지가 핵심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세워지는 집은 똑같을 수 있으나 어디 위에 세워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침에 순종해라, 천국 복음에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른 강조점을 하나 두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에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 순종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집이 세워져 있는 반석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예수에 따라 순종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심겨지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의 집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울 것인가, 모래 위에 세울 것인가, 어디에 심겨져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뿌리 깊은 신앙,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신앙,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8절 잠깐만 띄워주시면, 이 8절 말씀이 뭡니까? 지혜롭지 않은 자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래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띄워주세요. 7절 말씀 띄워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 안에 심겨져라. 그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 깊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한번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 사진을 찾아줬어요. 너무나 잘 찾아준 사진인데요,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그 나무의 뿌리가 이렇게까지 깊이 뿌리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 내린 나무가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반석에 모래도 아니라 반석 위에 저렇게 뿌리 내린다, 깊게 뿌리 내린다,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반석이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이렇게 돼야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 우리는요, 세상과 어둠에 저렇게 깊게 뿌리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저희의 모습들이 세상과 어둠에 저렇게 뿌리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그 손이 우리를 어둠과 세상에 박혀있던 우리를 뽑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심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둠과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던 우리 인생들, 죽어갈 우리의 인생들, 당연히 마땅히 심판받을 우리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그 손길이 우리를 그곳에서 뽑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그분 안에, 예수 안에 우리를 심겨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흑암의 권세, 어둠에 우리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겁니다. 어떻게 심겨져야 합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깊게 심겨져야 합니다. 깊게 예수께 심겨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뿌리 내려라, 내 안에 박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되셔야 돼요. 뿌리를 내렸더니 반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어둠과 세상에 뿌리 내렸을 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예수로 인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히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어릴 적부터 제가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이 강도 높은 신앙교육을 제게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진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 시험 기간인데 시험보다 성경 퀴즈대, 성경 고사, 성경 암송대를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아들은 놀기를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노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놀기를 좋아하는 아들을 강압적으로 신앙적 교육과 훈련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제가 진짜 싫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하지만 진짜 싫어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고사 문제를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간에 제 친구들은 밖에서 소리 지르고 놀고 있습니다. 막 놀아. 예전에 저희 집이 조금 어려울 때는 저희 밖에 있는 소리도 잘 들렸는데 애들이 밖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그런 교육과 훈련이 제 인생에 찾아오면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들, 게임하는 시간들이 다 줄어갑니다. 그것에 에너지를 쓰는 만큼 저는 저를 위해서 쓸 시간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저의 표정이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요. 일그러졌습니다. 얼마나 하기 싫은데.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보셨죠? 네. 우리 자녀들 암송해라, 기도해라, 교회 가자. 그 애들 첫 번째 나오는 표정이 있잖아요. 요즘 저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녀석 이름을 말하면 저도 돈을 줘야 돼서, 네. 이 녀석 얼굴을 보면 교회 가자, 표정이 장난 아닙니다. 어머니의 판단에 유군이가 저러면 이탈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저는요, 이탈적 신앙인이에요. 뭔가 막 뛰쳐나가고 돌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의 이탈적 신앙을 아셨는지 유치부 때부터 어린이 부서에 있는 그 시간 내내 저와 같이 진급하시고 저와 같이 주일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좋게 보면 보호자가 함께한다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감시자가 따라붙었다. 제가 순간 예배를 드리다가 정신이 여러분 초등학생애가 정신이 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놀다 보면 정신이 나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친구랑 막 놀아요. 뭐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놀다가 찬양을 율동을 하다 보면 친구를 막 때리기도 해요. 그러다 정신이 나간 행동을 하다가 순간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정신이 딱 돌아오면 저도 모르게 뒤를 딱 봅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딱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을 보라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저희 그 어머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 암송대, 성경 고사든 모든 이런 게 진행이 되면 교회에서 공문이나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버려요. 잃어버려요. 자연스럽게 잃어버려. 저도 버려요. 버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교사다 보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고는 누구보다 빠르게 마치 대치동에 있는 엄마들처럼 저를 무슨 암송대, 무슨 고사 이런 거를 무조건 그렇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대가 2달이 남았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암송대가 2달이 남았는데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암송했어? 암송했니? 오늘 몇 절 외웠어? 오늘 한 30절 정도 외워서 발표를 하는 건데 했니? 안 했니? 이걸요 매일 물어봐요. 와, 지금도 생각하면 암송대를 이제 하다가 한참 남았는데 외우라 하는데 안 외우잖아요. 용돈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외우다 안 외우면 밖에 놀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자마자 숙제는 안 해도 그거부터 해야 돼요. 더 웃긴 게요, 성경고사를 제가 보고 오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성경고사를 보고 오면 어머니가 저보다 점수를 빨리 알고 있습니다. 야, 너 몇 점 맞았더라?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부모님이 이렇게 대하면 제가 막 교회 다니는 게 이 감시자가 초등학교 다니던 내내 저는요, 지금도 저희 집에 한 박스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매일 한 장의 일기를 써야 돼요. 그것까지는 좀 이해돼요. 뭐 어렸을 때 일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 한 장에 기도문을 써야 합니다. 꼭 써야 돼요. 안 쓰면 혼납니다. 여러분, 기도문 한 장 안 쓰고 일기 한 장 안 쓰면
엄청 혼나요. 이게 어릴 때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뭘까? 왜 저러실까? 그 혼나면서도 울면서도 왜 나는 남들과 같은 똑같은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거지?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셨던 교회가 저녁 12시 기도회가 있었어요. 이 기도회가 12시에 시작하면 새벽 2시, 3시에 끝납니다. 그럼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회자 자녀니 필참이다. 여러분, 목회자여서 필참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목회자 자녀니 필참이다. 그럼 이제 가서 앉아 있어요. 중간쯤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춘기가 왔는데 중간쯤 앉아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안 하면은 집에 같이 어머니 아버지 같이 못 가니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요, 큰아버지 기도, 고모 기도, 막 가족들 이름을 다 불러요. 제 아는 친구들 이름을 다 불러 기도합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고작 시간이 30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세상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 다 기도했는데 시간이 30분밖에 안 지난 겁니다. 다음 코스, 주기도문 100번, 사도신경 100번, 그리고 찬송가 가사를 펴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은 재미가 없고 찬송가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때로는 어머니가 저한테 키를 주면서 너가 먼저 집에 들어가라. 그럼 새벽 1, 2시에 키를 받고 들어가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시는 어른들 있잖아요. 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생이 기특하게 가지. 너 혹시 정전도사님 아들이니? 그때부터요, 저는요, 또 다른 감시자가 따라 붙은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 중간에 세면 정도사님 아들이 먼저 갔네, 전도사님 아들이 빠졌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 군대 가는 것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 근데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봐요. 부모님은 왜 제게 그런 신앙을, 그런 삶을 가르치셨을까요? 강한 부모님 밑에 강한 신앙 훈련, 제가 그것을 받아오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를 배웠지만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당치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제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진짜 하기 싫었고 화도 냈고 울었고 막 따지기도 했고 대들었고, 근데도 제가 어쩔 수 없이 늘 그 자리에 끌려다녔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그 삶을 살고 계셨고 제게 그런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수업을 듣는데요, 채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1학년인 제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당시 외웠던 암송 구절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 12시, 1시, 2시에 그때 목사님이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 드렸던 예배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어릴 적 외웠던 암송 구절들, 그 구절로 이루어진 신학들, 어릴 적 제가 이건 왜 외워야 돼? 이건 무슨 말씀이야? 난 이거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 무슨 내용인지야? 무슨 내용이야? 그렇게 의문을 가졌던 내용들이 신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또한 설교 시간에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어려움 앞에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려움이 딱 찾아왔는데 남들은 그 자리에서 절망할 때 저는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제게 말한 적이 없는데 금식을 하고 있고, 제가 어렵고 힘들면 그냥 말씀 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제 고등학교 시절, 제 고3 때 먼저 중국에 다 들어가셨고 한국엔 저만 남아 있었거든요. 대학 다니는 내내 부모님께 전화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는데 제가 지탱하며 이길 수 있었던 모든 상황들은 부모님이 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던 겁니다. 부모님이 제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강제가 있었고 강압이 있었지만 깊게 내리게 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리는 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리는 거, 그것이 어린 정유군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싫었지만 그것이 장성한 정유군을 만든 겁니다. 어린 정유군은 그게 너무나 싫고 화가 나고 짜증났지만 장성한 정유군은 그로 인해서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이 악해지고 있답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요, 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한 신부처럼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들도 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지혜를 찾고 세상의 성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지혜가 있고 주님 안에 성공이 있는 줄 알고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 중심, 예수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난 월요일에 장자학교 1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장자학교 1일 캠프 월요일 날 진행을 했는데요. 그 아침에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 가운데 뭐였냐면 장자학교에는 없고 다른 학교에 있는 게 뭐냐, 장자학교에는 없고 다른 학교에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아이들에게 막 설교를 제가 주신 메시지로 계속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많은 학생 수, 장자학교엔 없고 다른 학교에 있는 거, 멋진 교복, 우리 학교 교복도 멋있는데 멋진 교복, 장자학교엔 없고 다른 학교에 있는 거, 입시 교육,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입시 교육, 장자학교엔 없고 다른 학교에 있는 거. 그런데 한번 우리 말씀 위에, 오늘 본문처럼 말씀 위에 세워져서 그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엔 없고 장자학교에 있는 게 뭐냐? 유구나, 애들에게 전하라. 다른 학교엔 없는데 장자학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다른 학교는 수업 시간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일반 학교는 수업 시간에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자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가르쳐질 수 있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음에 다시 새겨놨어요.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 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다른 걸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기대를 위해서 다른 거를 쳐다보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데 다른 걸 쳐다보면서 거기에 있는 지혜를 어떻게든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겨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박국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나의 가정,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한
나의 자녀들의 모습,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우리 학교의 모습.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으로 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학교가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밭젤 교회가 다른 것들이 없고 다른 교회는 있으나 우리의 교회는 없어도 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명문 가정 만드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저의 딸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의 딸을 향한 기도 제목. 여러분, 저희 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한 번도 기대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기대한 적 없습니다. 저희 아내랑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딸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그러면 그만해. 항상 제가 그럽니다. 근데 저희 딸에게 제 1번의 기도 제목, 하나님, 희영이를, 저희 딸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딸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영적 훈련 속에서 이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 과정을 잘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것이 감사인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영적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며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학교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장자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항상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이 학교만 알 수 있는 것, 우리 학교만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다른 가정처럼 아이들 이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에게 성공을 얘기하고,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 경험한 그 은혜들을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예수 위에 세워진 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이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가사,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찬양 부르시고 고백하시면서 이 가사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만 가르쳐도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고백하는지, 예수면 충분한 건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무명이어도, 우리 자녀들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혹여나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가난하고 부족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부하고 만족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세상은 실패하면 너무 쉽게 생명을 놓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실패할 수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이다. 내 몸이 약해도, 혹여나 우리가 아프고 병들어도, 우리의 자녀가 아플 수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화려한 세상, 높은 거, 자랑할 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높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일수록 더 크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난 예수로 사네,
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진짜 이 고백이 돼야 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진정한 왕 통치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조금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잠깐 마지막 구절이었는데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말씀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는 여러분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번에 뼈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붙잡혀 있는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잘 된다 얘기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서 키워야 합니까? 예수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또한 우리 귀한 가정에,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 있읍시다. 예수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찬양 가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